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1절로 22절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사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사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은 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받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시니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병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물을 내시고 그 제사장들로 우리가 함께하여 종족의 나팔을 불러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싸움을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참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깁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고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느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가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주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으로 우유행위와 그의 만나며 선지자 이때의 추석제게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좀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고 저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본문 보니까 3년 왕하고 죽었어요. 단명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21년인간 다스리는 동안에 왕이 지금 3명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아직 건재하고 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또 그 아들 지금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3년을 겨우 치료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역대하를 봤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는 남쪽, 북쪽 왕을 다 다루고 역대 상하는 남쪽 왕 중심으로 다룹니다. 남쪽의 왕이 유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난 후에 회복됐을 때에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려고 다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해서 족보가 쭉 내려오죠. 우리 민족은 여기에 근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을 잘 다루지 않고 남쪽하고 연결됐을 때만 다룹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유대 나라가 다윗의 왕손으로서 하나님이 적통,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나라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비야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열왕기상 15장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로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거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를 안 해. 역대상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계셔.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에는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는 이 전쟁 기록이 없죠. 그렇게 하고 3년간 나라를 통치하다가 물러졌다 하고 끝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그 아버지가 뭐였냐니까 우상숭배했거든요. 우상 만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 솔로몬 때는 그게 없었는데 로보암 때는 그것도 있어요. 남색은 그냥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고 이방 우상을 섬길 때에 하는 짓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도 그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래 안 합니까? 우리가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래 안 합니까? 우리가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나중에 북쪽에 여기 위에 보면은 아방이라고 나오는데 엘리야하고 아방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붙었을 때 내용이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보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둘 다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합주의가 된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은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는데 지금 아비야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딱 섰어요. 예. 어땠냐니까 여로보암은 전쟁을 계속 하던 사람이거든요. 로보암하고 전쟁을 계속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절 보면 로보암하고 여로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더라. 그런데 아비야는 왕으로 등극하자 보니까 바로 전쟁이 났거든요. 그 할 줄 몰라. 그러니 숫자도 배아입니까? 여기는 40만. 오늘 보니까 그거는 북쪽은 큰 용사고 여기는 사흘 만한 사람 끌고 나간 게 40만이에요. 북쪽은 큰 용사가 80만. 그러니 뭐 물론 전략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겠습니다만은 남쪽의 아비야 왕은 전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 가서 원래 옛날에는 전쟁 칠 때에 명분을 내세우죠. 각 이게 수장들이 나와서 이 전쟁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연설을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 아비야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하는 말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주권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방향하고 맞으면 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 이야기 들으셨죠? 그게 이제 삼성제보라고 붙은 거다. 그렇게 지금 돼서 영화관들이 빌리지도 않아요. 그 상영하도록 상영관이 별로 없죠. 또 하나는 그게 지금 대본이 나왔는데 투자를 아무도 안 해요. 그냥 투자해본들 아무도 안 볼 거고 삼성 이야기인데 누가 그거 붙겠냐 이 말이야. 저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삼성이 대한민국 먹이고 살리는 걸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서 살리십니다. 삼성이 아니고. 근데 은연 중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삼성에 입사했다면
대단하다, 좋다, 잘 갔네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삼성은 10년 다니면 더 이상 못 다니더만요. 쫓아내. 다 추려내고 뭐 1%인가 몇 프로만 올라가요. 이제 입사를 하면 그런 입장이던데 그 삼성에 대한 걸 지금 썼는데도 그러면 저 영화가 저 완성된 것 지금 그 상영되는 거 다 기적이래요. 자기들은 관계자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뷰한 걸 여러 번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7,000명이 이거 돈을 내서 대본 소식을 듣고 십시반으로 돈을 내서 영화를 촬영한 겁니다. 누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나중에 내가 투자한 만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다 기부를 했어요. 그것도 7,000명 정도가. 그러니 저 촬영하는 영화 감독이 이렇게 말한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이 온다네요. 우리 늘 듣던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필요한 대로 온다는 식으로 딱 그 말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돈이 온다네요. 더 웃기는 거는요. 이 장면에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데 그날 비가 온대요. 한번 겪었대. 눈이 오면 좋겠다면 눈이 온대요. 왜 그랬습니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맞는 쪽으로 인생을 살면 인생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오는 문제는 고통을 당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엔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잘 사는 거죠. 어떤 편으로 맞는 게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에 뵙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잘 될 때도 있었어요. 여로보암 1세 말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아합 때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정리하셔야 될 거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는데 좀 답을 내시면 좋겠고 그러는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는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는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를 하고 밥 굶고 안 자고 그래도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지금 뜻은 동쪽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손길이 보이면 확실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손길이 보이면 나는 응답의 자리에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만큼의 하나님의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여는 축복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금 뜻은 뭐냐?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아비야가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제사장 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우상 승비는 너희 나라하고 지금 붙었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알았는지 이 얘기를 지금 해요. 나와서 적군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우상 섬기는 나라 주제에 그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면 지게 돼 있는데 명분에서는 아비야가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비야는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제대로 알라니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내 뜻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십니다.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 하나님께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준지 안 준지는 모르겠죠. 어차피 주시는 건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원할 기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제사장 나라 그 말인 겁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라.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이 우리와의 그 일 말고는 하나님이 이 뜻을 너무 잘 알아서 이것 중심으로 다윗은 생을 살았고 나라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죠. 솔로몬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7년 동안 했죠, 공사를. 그리고 나머지 13년을 자기 왕궁 짓는데 생을 보냅니다. 그러는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거기를 내 이름을 둔다, 내 눈을 둔다 하고 약속하셨고, 그 성전 짓는 솔로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하고 평화를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이사야 60장에 가끔 말씀 보는 대로 원방에서 각종 재물들과 인물들이 막 모이는 그런 축복들의 모델이 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로밤 이상하다. 성전이 지금 있는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아비야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 그래도 성전이 있는 곳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이 100만 명 된다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청 여러 개 보니까 이거 보니 필립 얀시 미국에는 아주 이게 명망 있는 기독교 작가인데 그 사람도 교회가 싫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했는데 이사를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해서 한 교회를 택했습니다. 근데 가서는 교회가 뭔지 또 생각을 하고는 소책자로 냈어요. 짧은 책자로 냈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 수요일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교회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지도자들의 성적인 문제, 또 돈 문제, 얼마나 많이, 예, 그래, 우리가 봐서는 이상하다. 예, 그래도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보면 너무 이상해요. 안에 탑을 갈라지가 사오고, 제 생각에는 교회가 몇백 명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아마 몇십 명 될 텐데도 사오고, 그 안에서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복잡한지 몰라요. 바울은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어느 정도냐? 세상을 심판하는 교회가 너희다, 이제. 어느 정도냐? 천사도 심판하는 것이 교회다. 예, 여러분은 천사도 심판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네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 나라서 그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우리를 그 뜻을 붙들게 하실 때에 그것을 보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오시는 축복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야가 응답을 받았는데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했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 그래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청년 때 뜻이 뭔지를 참 궁금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구나. 그래서 뜻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뭐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맞는데 그거 참 잘 안 되는 얘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는 잘 모르기도 했지만 누구와 이야기해 주지도 않는 게 주기도문 늘 외우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 성취됐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밖에 다스림을 듣지 않고 있죠. 사람들이. 예, 그게 죄아닙니까? 그게 원죄거든. 그 죄를 없이 하신 중에 하시고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걸 믿게 하시고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림을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문을 이셨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뜻이었어요. 주기도문 늘 외우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은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 가르쳤는데 십자가 부활을 하심으로써 그것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구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해놓고 지내보시면 내 마음대로 한 것도 드러나고 하나님 축복 주신 것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가 있었어요. 말하면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후대 영원한 왕을 줄 것이다. 그게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그건 언제 그러냐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하나님께 준비하고 기도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을 짓도록 하고 네 마음이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윗 왕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주겠다.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예, 중도의 왕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한 왕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아비야는 아무 관계 없는데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뭐냐니까 다윗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비야가 응답한 게 아니고 다윗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인 게 있으니까. 그건 아비야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급하게 부르짖는 아비야에 왜 응답하시냐?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개개인 사이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선조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믿는 집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놓은 게 있으면 나하고 관계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축복이 옵니다.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놓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홍이라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해서 지금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해요. 일반 CEO들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있으니까 온누리교회 부흥사니까 강의를 참 많이 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똑똑하더라고 젊은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늘 부럽습니다. 저렇게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을 참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짜다가 지금 참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는데 그렇게 부러운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너무 잘 나가는데 한참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초청하는 교회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러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쟤처럼 이렇게 했다가 상관없는데 잘 나가다가 안 불러주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는지를. 그래갖고 이제 이게 무너졌죠. 한국에 지금 왔는데 큰 교회 잘 수임을 받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 내가 그때 교만하고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랬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한 기도의 축복이 나는 지금도 오늘 느낀다. 저도 보면 느낍니다. 교육자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많으면 교회 안에서도 어디 조금 편안하고 어려움없고 굴르고 없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일 많은 사람도 있어요. 교육자라도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 말이 맞는 거다. 이 아비야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는 지금 잊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알겠죠? 자기 아버지는 로암이고 할아버지는 솔로몬이고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그럼 얼굴도 못 반. 그 다윗 왕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아비야에게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는 가끔 생각에 조상 엄덕이 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불신자도 왜 그러니 얘기가 통하냐? 6.25 나고 큰 난리 날 때마다
이 힘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부잣집 혹은 뭐 관리 관원들, 수탈하고 그런 관원들 먼저 쳐들어가서 창고 박살내고 빼려오잖아요, 그 양식. 그런 거 안 당한 몇 가문이 있어요. 그 몇 가문이 저 경주 가문 최부자가 있고, 제가 저 있던 남해 그 하동 구례 올라가면 구례에 가면 또 있어요. 구례든 하루동이든 특징이 뭐냐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자기 부자 아닙니까? 또 배설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탈을 한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마다 늘 창고를 풀어서 먹였어요. 그래 먹인 그 가문은 6.25다 이런 난리가 나더라도 그 지역 사람이 보호를 해요. 왜냐면 자기들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 조상들도 좌우 여러분이 우리 지금 사는 거는 조상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열왕기상 15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 아비야가 들고 나온 겁니다.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의미로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지금 이 남쪽 나라는 하나님 섬기고 있어. 제사장도 있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잘하고 있어. 자기는 엄두질하지만 성전에는 그래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 섬기잖아. 우상 숭배 안 하나. 너희들은 아무나 제사장 삼잖아.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양 7마리만 가져가면 아무나 제사장 삼아주지.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나오잖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정조부 다윗하고 맺은 그 약속을 들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금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잘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깨달아야 되겠냐? 이게 중요한 거는 복음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복음은 뭐냐니까 예수 그님이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라고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것은 그 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복음 깨닫는 것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 이 나라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 그거 알고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좌우 여러분과 자꾸 나눠야 되는 말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 속에 내 삶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120명 속에 들어가서 알든 모르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날 그 자리에 없으면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임했어요. 성령의 임재는 왜 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원어로는요, 닭이 병아리를 품는다, 부활을 시켜야 되니까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지구 덩어리, 말하자면 온 우주 말할 것도 없고 지구 덩어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창조, 아름다운 창조가 되기 위해서 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창조형입니다. 창조형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 시나리오, 각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약속대로 1장 8절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날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지금 저도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정말로 기적이 상식되는 기적이 늘 일어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마다 만남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 그 일들이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그러함을 봐야 합니다. 오늘 3월 9일인데 눈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봄을 제쳐 오시는 중에 하나님 지금 눈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젠가 운동한다고 보니까 꽃이 조그마한 꽃 있지 않습니까? 봄꽃 그거 피었어요. 예, 그거는 차 타고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자전거 타도 안 보이고 걸어가도 안 보이고 그건 허리를 숙여야 보인다는 합니까? 그는 그래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대문자 소문자를 안 합니다. 시편 19편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합니다. 우리는 뭐 하늘 앞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데 시편 기자는 봤어요. 그렇죠? 예,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창조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일어나야 된다. 그건 약속대로입니다. 아니라는 건 뭐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응답하신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이름 맡깁니까? 가서 내가 했다고 해라. 아무나 그렇게 안 하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제가 참존 화장품 그 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축복은 하나님 우리를 믿어야 준대요. 돈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 우리도 우리 자식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주겠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또 복음 당첨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는데 있겠지만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 주택복권 샀다 안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요. 왜냐면 천막 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오고 돈은 오고 그걸로 될 줄 알고 그거라도 해서 딴 데 쓰는 건 물론 아니죠. 성전 지은데 써보겠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름이지만 아무나 안 믿깁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럼 뭐 가서 좀 시달린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랬더니 안 나가더라네.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나 그 이름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 앞뒤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야. 내 이름을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앞에 주님이 하나님과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합니까? 아니요.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할 때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기에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게 언약대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여로보암하고 지금 전쟁을 치는데 여로보암이 졌죠. 80만이 40만을 못 이겼고 그날 50만 명이 죽었다는 합니까? 6.25 때는 난리도 알겠죠. 6.25 때 뭐 저 몇 명 50만 명 안 죽었거든. 그날에 뭐 완전 죽어버려서.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아비야가 전쟁을 잘 쳤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려고 그때 작정하신 거예요. 아비야 때 지금 박살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 박살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그때였다 이 말이요. 40만 명, 80만 명 붙었는데 아비야하고 전쟁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쳤다 그래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열왕기상 14장 7절로 11절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집안을 칠 것이다. 남자는 사거리 없앨 것이다. 남자 사거리 없애는 거는 다음 대회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대회 구태타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아들도 다 죽어요. 여로보암의
친척들, 남자는 다 죽입니다, 이게. 그때 일어나는데, 일단 여로보암이 죽고 이스라엘이 지금 저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예언한 것 중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해서 응답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중에 하필 지금 내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잘 보면요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잘생기고 뭐 많이 했더니 응답,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하시고 상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럴 때는요 상대에 대한 계획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돼요.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만은 축구 우리 하면은 뭐 박주희가 나와서 이번에 좀 잘 돼서 또 뭐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만은 저쪽 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편 들어줘야 됩니까? 양쪽 다 기도하는데 그 무슨 얘기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말씀을 왜 드냐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섭리하심이 내 중심으로 내 기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상대에 대한 계획도 있고 나에 대한 계획도 있고 상대편에 대한 계획도 있고 나의 편에 대한 계획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일하시는 중에 지금 여로보암을 벌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한 벌하시게 되기 때문에 아비야 때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힘을 못 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나답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쿠데타 말하자면 장군이 하나 나와서 나답을 죽여요. 그리고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그 말씀의 성취가 완전히 됐죠. 1차적으로 지금 성취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성취해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 이랬을 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나 시대나 그 약속 말하자면 그 상대하고 계약을 맺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신다 하는 언약을 아셔야 될 것. 세 번째는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서 상대 이 땅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게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좋냐? 잘 모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악하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따라 응답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리시려고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어요. 제사장 하는 일은 뭐죠? 저주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뭐죠? 내가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죄를 없이 해야 이제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온 세상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신약인 지금은 그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런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요. 성도의 기준이 뭐냐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 교회가 온전히 돼야 될 기준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냐 안 나타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백하면 아직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또 보면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결론을 못 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 온 생을 들여서 나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붙잡는다 하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말세죠. 성령이 임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그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안 봅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그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듯이 온 땅이 지금 거역하고 반영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사람들과 이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심이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겁니다. 그게요, 늙은이들이 꾸는 꿈이어야 돼요. 우리 지금 장로님, 우리 지사님 두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 꾸는 꿈이 뭐야 되냐니까,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새 모녀가 밥을 못 먹어서 자살을 했어. 그 나라가 안 와서 그래. 지금도 말레이시아, 이게, 그게 납치가 됐는지, 어쨌든지 추락하고 200몇십 명이 떼죽음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직도 8명 중에 1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온 세계에 맑은 물을 먹지 못해서 아이들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120억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지만 아직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탐욕이요, 아담 요손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꿈을 꾸는 겁니다. 늙은이들은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이거. 젊은이들은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제 삶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야, 이게 아직 안 되구나, 이게. 이게 된다면, 당연하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건데, 내가 잊으면 안 되구나, 이게. 예, 저는 이 말씀 보고 또 생각하고,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늙은이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되고, 젊은이들은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환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슴이 벅차고 생이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지금 오는 환난과 고통을 내가 감수하고 기뻐하고, 예, 그렇게 되는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내가 안 되구나, 이렇게. 이 꿈을 꾸고 이 환상을 보고 내 삶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그게 기도 응답 아니요. 그 응답들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런마다 제일 중요한 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꿈을, 그 나라의 환상을, 그 나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는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이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 속에 놓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디옥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결론을 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으로 내 삶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머리 숙인 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